아직 형님. 강호가 시작하지.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청년부 박광우 형제입니다. 아, 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탐 신랑으로, 그리고 돌로 된 46년 된 성전을 허물고 육체로 된 탐 성전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겠구나.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진희 형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실까 너무 이렇게 기다려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보여지던데 제가 핀트를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김진희 형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방문과 아까 우리 광호 형제가 예견했던 녹뱀 이야기를 저도 생각했는데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온 그 두 가지 표적, 이 혼인잔치와 새로운 성전,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좀 아쉬워가지고 마지막 2장 마지막에 나오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6월절이 가까이 오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이 준비한 옛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신랑이신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새 포도주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오염된, 타락하고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일을 보이시고, 또 옛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새 성전이 왔다는 그 두 번째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 다 사실은 새 것이 오면 그 옛 것이 떠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나온 2장 그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또 유대교에서도 예수를 좀 과격한 좀 테러리스트 내지는 뭐 성전 파괴범으로 그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나서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이제 알게 된 사도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대로 어떤 사건이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크게 깨달아진 어떤 그들에게 보여진 새로운 세계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적은 새 것이 오면 옛 것이 떠나간다. 새로운 성전이 오면 옛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그 새 포도주와 새 성전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그 너희의 성전을 헐라라고 그 소리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가 속한 성전이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분 자체가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통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는 어제까지 제가 구축한 내가 쌓아 올린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오면 그냥 그 나의 포도주, 내가 준비한 옛 포도주가 끝나고 그 새 포도주로 바로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 옛 건물이 다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 사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로 집이죠. 어떤 집입니까?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잔치다. 영원히 잔치집이다라고 한 그 말씀이 제가 종교를 떠나서 대구 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 그 종교 형이 저한테 던진 그 한마디가 저는 요즘 이렇게 실감나게 다시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교회는 혼인잔치이고 영원한 새로운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주님은 우리의 옛날 집, 그 옛날 친정집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집이기 때문에 옛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작년 가을 집회 그 이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요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작년 가을부터 제가 결혼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혼자 미스로 지낼 때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오면 소유의 세계는 저절로 심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는 그 새 것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 옛 것이 남아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 것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새 것을 더 좋아하고 새 것을 더 자랑하다 보면 옛 것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있다면 이 구속의 복음을 더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 2장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성전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유대교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건 다윗이 준비하고 거의 BC 1000년경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 돌로 만든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많은 풍파에 시달리고 결국은 강대국들이 침략해 와서 여러 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도 또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헤롯 왕이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거창하게 새로 지어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사실은 크고, 공사가 참 보통 공사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은 이유는, 물론 거창하고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헤롯 왕이 오랫동안 성전을 지어야지 자기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오랫동안 지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까지는 20년이 더 걸렸다고 하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흘째 되던 날, 참 신기한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게 70년이었고, 그리고 한 3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졌는데요. 이때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 요한복음의 기자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었을 때, 야, 그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 새롭게 알아졌겠는가. 요한과 그 제자들이 100년, AD 100년쯤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라고 했던 그 성전, 그것은 바로 그 유대교, 그 종교의 세계, 그 구약, 옛 세계를 말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무너지고 그 인격 성전인 예수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그 처소가 옮겨졌다는 것을 묵상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아마 모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이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새로운 성전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읽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걸 쓸 때 심장이 정말 멎을 것 같지 않았을까? 정말 심장마비를 염려하고 아마 이런 표적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 지금 나의 육체도 하나님이 거할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야, 이건 진짜 또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동의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야, 정말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거, 그 구속, 그 예수의 죽음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참 하나님이 거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인격 회복, 인격 회복 이런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듣고 또 그 인격 회복을 제가 또 간증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사실상 저 자신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죽음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또 이 죽음 때문에 천사를 부러워하고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새로운 언어가 제게 들린 이후로 그날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에 대한 열등감이 끝나고 육체로 지어진 그 사람에 대한 무한 긍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육체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어서 장사된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포함될 자리가 비로소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 이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이 구속의 복음이 더 새롭습니다. 어제 알았던 구속과 또 오늘 경험하는 구속이 또 다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나는 이건 존재라고 새겼던 그 마지막 소유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날마다 새롭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 보화를 안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그 성전된 육체로 지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당신이 거할 집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 주신 그 존재, 그 자리만 우리가 찾는다면 예수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요즘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것만
이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연합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연합하자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세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도 연합하자, 뭐 건축 연합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구속만 확실해지면 저절로 연합이 되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서 연합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구속만 말해도 그 안에서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켈빈도 결국은 복음의 최종적인 건 연합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그 칼빈이 어디서 연합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속 안에서 이 연합을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칼빈이 말한 대로 칼빈은 이제 그 성령으로 연합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으로. 야, 성령으로 연합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성령으로 연합된다는 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성령으로 연합된 건지 사람들끼리 뭐 단합, 결합, 뭐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뭐 웨슬리안들은 그 성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 주의 몸이 건축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지, 어디까지 성화가 돼야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과연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뭐 만약에 뭐 모든 사람이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로 가셨겠습니까? 저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이를 자가 없고, 그렇다면 그 성화로서는 연합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천국밖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밖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암만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 말하지만 이게 사실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라는 것은 마치 자기 수양의 어떤 경지를 쌓는 것처럼 참 끝이 없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사람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또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네가 사람인데 뭐 별 수 있냐 이렇게 비난받기가 일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성질이 난폭하고 뭐 거칠어 가지고 뭐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와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고 이제 또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장단에 참 맞추려 그러면은 참 끝이 없이 나를 살펴야 되고 또 다른 형제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참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참 놀랍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사실 50보 100보거든요. 사람 속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뭐 너무 착하게 살면 또 손해본다. 뭐 차라리 좀 못되게 살다가 한번 착하게 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사람 속이 뭐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 전에 뭐 다른 사람 속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뭐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참 신기한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3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참 이렇게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뭐 귀신 속이려고 제사상을 가짜로 만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신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다 아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뭐 누가 굳이 정언 안 해도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누구의 정언을 받을 필요도 없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복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차별, 차이,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오직 한 자리에서 만나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아셨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구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가족끼리든 직장에서든 또 뭐 교회 안에서든 내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인격이 되면 연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까지 사탄이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종교의 십자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에는 구속 빼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괴테의 표현으로 하자면 십자가에 장미화관을 세워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장미화관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가장 끈이 끼고 미련한 십자가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지극한 어떤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포장된 십자가가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를 엉뚱한 데 힘쓰게 하고 또 그렇게 힘쓰는 것까지 좋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여기에 속아서 아마 핏똥을 사고 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해보려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또 해야 될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십자가가 감춰져 있었구나. 전 정말 십자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자기 헌신, 고통의 십자가. 이걸 살아내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됩니다. 함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천년적인 성품에도 차별이 있고 또 힘든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는 어떤 의지력에
있어서도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나 뭐 천년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그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덧붙여진 것에서는 절대 완전한 평등이 없습니다. 예. 연합이라고 뭐 말하지만 사실은 단합하자는 것이고 그 연맹을 맺자는 것이지요. 여기는 항상 그 차등이 있고 또 갑과 을이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말, 인격 회복, 이 말이 참 많이 참 오해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또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어떤 인품이나 그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자리, 위치다. 이런 말을 참 수없이 하셨는데도 저는 돌아서면 그냥 또 어떤 성품, 인품, 어떤 그런 게 딱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다. 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까지 해도 그게 저한테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내가 흙이 되어야 되고 또 뭐 죽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심지어 뭐 순모임 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제가 죽은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끝에 가면은 그 내 의와 선이 딱 드러나고 나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때마다 이거 난 진짜 죽은 척 했을 뿐이지 절대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남이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저한테 딱 심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한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보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뭐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아주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선이 굵고 넓어가지고 그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그렇구나. 내가 참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 마지막에는 뭐 각자 갈 길로 가자. 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을 씹고 또 제가 씹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고쳐보려고 또 애쓸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죽음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어떻게든 또 내 죽음을 한번 보여주려고 또 제가 노력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래 나는 그 형제 앞에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안 것으로 제가 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 죽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내 모든 것이 이미 거기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거기서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이건 내가 개별적으로 죽고 뭐 안 죽고 이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와 함께 살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내 안에 뭐 그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걱정을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좋든 싫든 뭐 내한테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이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저를 안식하게 하고 참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구속 안에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우리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교회도 이 기초 위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이 기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사람에게서 찾아진 기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초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했는데 이 울부짖음, 이 비명과도 같은 이 외침에서 그 참 사람의 기초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고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반석이 사람 뒤를 쫄쫄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참 애매했는데 오늘 아침에 원선이 형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간증을 하시는데 이 따르는 반석이 말이야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야 이렇게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크게 아멘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따르는 반석이 바로 이 구속이구나. 이 구속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고 기초구나. 이것 말고는 우리를 영원히 따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예수가 완전히 사람으로 육체로 죽었던 그 자리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떼어내놓고 싶어도 뭐 토끼는 간을 이렇게 떼어놓고 영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죽음은 우리가 떼어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만 생수가 나온다.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즘 저는 교회를 보면 무슨 요일 할 것 없이 이 구속을 선포하고 화답하는 형제들 속에서 매일매일 생수가 터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생수를 우리가 밤 11시 넘어서까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배치아가 자다가 이게 참 제대로 잠을 자겠나 싶을 만큼 너무 시원한 생수라 가지고 우리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말고는 생수가 터질 자리가 없습니다. 희석 음료, 스포츠 음료, 갈증을 싹 가시게 한다라고 선전하지만 사실 마실 때뿐입니다. 금방 이 희석 음료는 금방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참 시원하게 우리의 이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시킬 수 있는 이 생수는 이 반석에서, 이 구속의 반석에서 터지는 이 생수라야만 우리 온 몸을 시원하게 모든 인생의
그 답답한 것들을 다 씻어내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구속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확고한 기초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다른 기초에 뭐 다른 데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뭐 다 무너지는데, 아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집이라도 뭐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고 뭐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해도 사람이 지은 건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9.11 그 그라운드 제로 그 뉴욕의 그 상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야, 저는 정말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흘이 못 가서 다 무너진다. 야, 정말 이 우리 인격 안에 있는 것 말고 이건 다 무너질 것이구나. 내가 그 좋다고 뭐 이건 아깝다고 붙잡았던 것들이 다 불타가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네. 불탈 게 불타니까 아니 미련이 없습니다. 원래 과부 속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속은 호라비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캄캄한 지성소에 혼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캄캄한 길에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의 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뭐 다른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만으로 너무 족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 이 두 글자만 딱 말해도 아유, 제 인생이 날마다 잔치집입니다. 신혼집입니다. 여기가 신기합니다. 이야, 참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 그 공생애에 그 예수님의 많은 흔적들이,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지 않고 그 마지막 그 우리가 모두 비참하고 처절하고 너무나 보기 힘들어서 다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거기에 있는 예수를 찾았다. 왜? 우리를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찾았던 그 예수와 하나님이 찾는 예수는 얼마나 달랐나. 하나님은 예수라도 그 당신이 주신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오직 존재만 남은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이고 또 후사로 삼으셨구나. 이 사람이라야만 만유의 상속자구나 하는 것을 이 구속 안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한번 보고 나면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내가 아들이 되려고 하고 뭐 후사가 되려고 하고 상속자가 되려고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되려면 뭐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삶의 열매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물거품이 됐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맨몸으로 그냥 나한테 시집와라.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참 예수님과 결혼하게 됐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하게 됐고 형제 자매들하고 결혼하는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니, 어렵고 심오하고 뭐 고상하면 뭐합니까?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죠. 왜냐면 너무 쉽고 뭐 무시받을 만한 것 정도로 이래 씌워도 되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야, 참 진짜
이 복음 너무 좋으네요. 돌로 된 성전이 사람의 육체로 옮겨졌다. 이 표적은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인격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인격 성전이란 말 좀 이상하잖아요. 순수한 우리말로 한번 바꾸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래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집사람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이 인격 성전을 집사람이 아니겠나.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집사람 이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사람인 거죠. 뭐. 내가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내가 자랑하고 숭배했던 성전도 무너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구속의 주님이 나와 결혼하자고 할 때 제가 예스 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구속 안에서 주님이 나와 결혼하자 할 때 제가 예스 한 거. 이게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만약에 뭐 글쎄요 라든지 뭐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저는 노처녀로 그냥 제 인생 최대의 미스가 될 뻔했습니다. 아유, 참 2장 말씀을 다시 읽는데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러시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호통을 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은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제자들이 그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적어놨습니다. 예. 이게 이런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그 기운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더 분명해졌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18절에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이 말씀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로 이 사흘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혼인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도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여기 두 가지 다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어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꼬리를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감히 네 같은 갈릴리 촌놈이 이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이 완전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비난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냐. 그리고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결국 제목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분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편의 말씀을 또 올렸지만 결국은 저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그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이냐 아니냐. 그것이 과연 우리 유대 종교에 도전이 있냐,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삼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저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말이 되나 안 되나? 저게 과연 성경적인 말이냐 아니냐? 이 사람들도 이 말이 이제 성경에 구약에 어디 있다는 건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똑같은 표적을 보여줘도 똑같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표적을 제시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오늘날 우리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다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표적입니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말 앞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구나.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말에 분노가 나가지고 마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한 것처럼 그게 진짜 새로운 복음이면 나를 한번 설득시켜 봐라.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변화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내가 이 복음이 왔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도망친 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외면하고 버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린 이 사람이 나를 포함하는 구속의 씨였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게 됩니다. 열매가 다른 게 열매가 아니고 이 구속의 씨가 열매다. 씨는 작지만 온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열매는 뭘 생각하는지 제가 압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 그 모든 사람을 다 예? 그 아신다. 예, 그처럼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4절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 우리가 그 열매를 그 형제가 원하지만 이 씨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작지만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어떤 형제더라도 이 구속의 씨, 이 작은 표현이라도 내놓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화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는 이 형제가 오늘의 새 포도주이고 그 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는 항상 현재적이거든요. 현재 발생하는데 교회가 있지. 예, 이게 건물로 된 이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허물어지고 또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날마다 충만하죠. 구속 안에서 교회는 날마다 충만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구속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포함되고 함께 기뻐하는 이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렇게 구속으로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교회입니다. 뭐 세상에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인간관계 맺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포함되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걸 자랑해야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도 사실 우리 정정훈 형제 우리 참 구미교회에 전 진짜 자랑할 만한 젊은 형제 우리 정정훈 형제가 금요 그 청년부 불금 모임에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정훈이 형제가 말씀하게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정되고 나서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요. 어제 16분 말씀했다 그러네요. 16분 짧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 쉽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 또 뭐 너무 신기하다. 여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 몇 마디 가지고 16분 말씀했는데요. 어제 다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11시 반에 거의 끝났습니다. 금요 모임 아마 우리 교회 통틀어서 이 저녁 모임에서 아마 어제 제일 늦게까지 교제한 게 아닌가 뭐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 교제했습니다. 왜냐? 말씀한 형제나 화답하는 형제들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속의 주님을 자랑하는 이 자랑은 정말 뭐 실정이 나지 않네요. 자랑할수록 더 즐겁고 기쁘고 샘솟는 이 기초 반석에서 나오는 이 영원한 샘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아마 이 공생애가 3년이었기 때문에 3번의 6월절 이야기를 뭐 의도적으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는 3번의 6월절이 나오고 그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징이죠. 유대 종교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높이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이 유대교는 뭐라 그럴까요? 떡고물이 많아진다 그럴까요? 예. 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결탁해서
연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한마디로 정치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종교가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하나 되는 거, 연합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차별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새 성전이 왔는데 그 육체로 된 새 성전이 왔는데도 이 건물로 돌로 지어진 옛 성전을 왜 고집하겠습니까? 그 돌로 된 옛 성전 그것이 있어야지 제사장 직위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맡은 역할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 나오는 뭐 환전상들까지도 여기에 다 이 성전 때문에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먹고 살 그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말은 정말 죽여도 그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이 신성한 이 종교를 표방하는 건물이 있어야지 뭐 직책도 생기고 뭐 계급도 생기고 봉사의 위계도 정해지고 뭐 저 밑에 재물 파는 장사꾼들까지도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는 이 성전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차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제일 끝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뜰까지만 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나면 이제 여인들의 마당이 있고 또 그걸 지나면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성소가 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또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에 따라서 그 권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이런 차별을 어쩌면 필요로 하고 또 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원래 그런 누구를 차별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 성전이고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기 위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준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고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딱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성전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그러니까 사람이 뭐 위치를 이탈했는데 성전도 뭐 위치를 이탈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 이 성전이 위치를 이탈했다는 게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전도 당연히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속으로 위치 회복된 한 사람이 오면 이 옛 성전은 금방 장사하는 소굴로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딱 내가 장사하는 소굴로 이게 완전히 이게 타락되어 있었구나. 완전히 위치를 벗어나 있었구나. 이 진짜 성전이 성전으로 쓰여지지 못했구나. 이게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냐 하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죠. 12살 때 이렇게 3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흘 동안. 이때도 또 사흘이네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그 사흘길쯤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때서야 자기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이렇게 컴백합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이제 어린 예수를 발견하고,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까 그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당돌하게도 그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거기. 그때에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적었겠습니까? 이 정체성 때문이거든. 정체성. 그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성전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제사 지내고 제물 갖다 바치고 그런 곳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다.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 요한복음에서도 왜 이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와 함께 이 성전에 간 이야기를 적었냐면은 이 6월절에 이 성전이 여전히 예수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느냐,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느냐, 이게 사실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그 오래전에 사실 그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보신 분도 있겠는데 인디아나 존스입니까? 그 레이더슨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법궤를 찾아서 그 2차 대전에 이렇게 미국과 독일이 그 법궤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어디 미국의 국방성 지하에 어디에 있다 하든가 하여튼 영화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허무맹랑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 목숨처럼 여겼던 성전에 사실은 BC 한 500년경에 벌써 법궤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이 그 시바의 여왕에 하고 난 아들이 그 법궤를 훔쳐서 아프리카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빈 껍데기였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지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 하면 Holy of Holie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 이게 Holy of Holies거든요. 우리가 그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하듯이 아가서를 우리가 Song of Songs 이렇게 하잖아요. 아가서. 지성소는 Holy of Holies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이건 확실하게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oly of Holies라는 말은 구별된 것 중에서도 가장 구별된 것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궤도 없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사실은 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이건 무너져야 될 것이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졌다라고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바로 이분이 참 법궤고 참 성전이고, 예,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가 현재적인 지성소라고 말하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지성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 여기서 만나겠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구속 안에서 이룬 것, 이게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하지 않으면 신약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약입니다. 돌로 된 성전에, 법궤도 없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 너무 중요한 물음이고,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도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아는가, 왜 그를 구속의 주님이라고 하는가, 이분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5년 전에 이 물음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한테 이 구속이 확실해야지 그 세상에 전할 복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나? 이제 아까 그 유대인과 제사장들처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교회와 그동안의 목사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혜택에, 교회가 우리한테 준 혜택에 관심이 있었지, 우리 목사님한테 관심이 사실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침대에서도 못 내려오고 구미 병원에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한 게 아니구나. 난 이때까지 목사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절대 좋아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내가 딱 드러난 것입니다. 우린 절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반드시 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는요, 진짜 지금 제 자신이고 우리 교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을 말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이 확실해야 세상에 전할 복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기독교에 다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요. 구속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만 있다고 할 게 사실 없습니다.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구속이 발생했다. 이걸 말해야지 대구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하지 않으면 대구교회 굳이 수천, 수만, 수백만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는 애매한 중립의 입장을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인간성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또 예수를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신성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립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 어떤 옛 성전에 속해 있는 전통도 가지고 또 이
이 새로운 인격 성전도 이 섞어보려고 하는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보고 이틀을 머물러 보라. 예. 연기가 나더라도 이 잔치집에서는 계속 새 포도주가 나오고 새 성전이 된 이 하나님 집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간정을 쏟아내는 게 이게 표적이 아니면 무슨 표적이냐. 다른 표적은 없다. 그래서 계속 이 잔치가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뭐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고 뭐 같은 말씀이라든지 뭐 비교하고 뭐 또 형제들의 간정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뭐 심사평이나 하고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게 비평가 집단이 아니거든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만 포함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오로지 말씀과 간정으로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간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심사평을 발표한다면 이 교회가 건축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뭐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기가 많다 하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몇 번 안 봤지만은 이 가수들의 이 노래 실력도 상당히 좋지만 이 심사하는 이 선배 가수들의 어떤 그 심사평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평의 수준이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 가수들인데 아이고 심사를 얼마나 멋지게 재밌게 또 아주 깊게 이렇게 하는지 놀랐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심사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는 자기 간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셨어요. 제가 참 이렇게 서너 달 교회를 보면서 저는 뭐 이 구속의 복음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매주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정말 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게 돼가지고 또 뭐 말씀 준비한다고 뭐 정신이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뭐 주변에서는 자꾸 간증에 뭐 연기가 난다, 뭐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간증 때문에 연기가 난다든지 시끄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심사평 때문에 이게 연기가 나고 시끄러운 것이지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때 한 번도 형제들의 간증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도 한 번도 이때까지 그 심사평을 발표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어떤 간증을 해도 막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옛날에 간증도 아닌 그런 뭐 완전히 신원하는 피를 막 간증석에 나가서 막 철철 흘린 적이 많거든요. 뭐 오죽했으면 제가 뭐 길 가는 사람 맞고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누가 옳은지 막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목사님들 뭐 어떤 형제 간증이 못마땅하면 더 큰 간증으로 덮어봐라. 그냥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고 우리 간증도 참 날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에 다시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분명히 23절에서 그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도 보고 또 예수의 이름도 믿었다고 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저는 이게 처음에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그런데 아하, 이것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은 이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찾는 것과 예수님이 찾는 것이 달랐구나. 아,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타협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구나. 이게 바로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뜻으로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처럼. 또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그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도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가 읽는데, 야, 그렇구나. 정말 생명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일이라면 야, 타협하지. 생명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우리의 6월절 동안 우리 곁에 계셨지만 그의 몸을 우리한테 의탁하지 않으셨구나. 이게 오늘 이 말씀 읽는데, 아, 그때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우린 다 도망쳤고 그 말하는 목사님을 다 버렸다고요. 제가 그렇게 버렸거든요. 아이고, 이때까지 목사님이 더 좋았지. 아이고,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싫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아시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셨다면 어떡하게 될 뻔했습니까? 저는 야, 이 구절을 읽는데 야, 정말 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목사님 그때 그 몸을 우리한테 의탁하지 않으셨구나. 만약 우리와 타협하셨다면은 우린 지금 결코 이 구속의 세계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성전에 맞서서 목사님 혼자서 이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너무나 쉽고도 완전한 최종적인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썼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옛 포도주를 추억하고 옛 성전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 돌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혼자서 이틀을 머무르셨구나. 제발 나하고 이틀만 머무르자 해도 우린 이틀 머무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그 이틀을 머무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에 당신을 의탁했더라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뻔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이틀을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틀 안에서 다 포함돼서 이 사흘째 되는 날 혼인잔치, 이 새성전에서 이 혼인잔치를 날마다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이 주님 앞에 제 정체가 날마다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 깊은 구속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